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단의 공격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영역에서 사단이 틈타서 공격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 사단이 생각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공격 전략은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악한 도구로 쓰기로 작정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고 오직 한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오직 한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실과라는 것을 빼고 모든 실과를 다 못 먹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 즉 먹게 한 것은 굉장히 축소시키고 먹지 못하게 한 것을 부정적인 면으로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바꾸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사단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하와를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와의 갑옷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떼어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호막을 벗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냈습니까? 사단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바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말하는 이런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할 때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내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영이 공격받고 심체됩니다. 그래서 비판과 분노, 정죄의 틈을 내어주면 사단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약하면 가족이든 가까운 친구든 부정적인 영을 가진 사람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약할 때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러 다가올 때 전투 자세를 취하고 죽일 것처럼 여러분 다가옵니까? 그럼 다 눈치챕니다. 그래서 사단은 일상적인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이 거짓말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보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꼭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막 따집니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왜곡해서 무기로 사용합니다. 지금 뱀도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접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한 사단의 역사를 쉽게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부정적인지 부정적이 아닌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나 그 눈빛이 부정적인 것은, 비판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단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모아다가 좋은 말로는 평론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읽고 있으면, 그것을 듣고 있으면요, 마음에 계속 근심이 생깁니다. 그 설교들이 다 좋든 나쁘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과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들을 살린 그 설교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입니다.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으로 비평을 하면 그 설교는 어떻겠습니까? 다 쓰레기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목회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가 비판을 받지 않거려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들보가 있는 자가 비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접근, 비판적인 접근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바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도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분석도 긍정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항상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긍정적인 접근을 해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 전략 방법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단은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을 불리한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 부분은 축소해버리고 약화시켜버립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문맥을 따라 그 흐름을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고두절미 그런 식으로 딱딱 잘라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립니다. 이건 가장 나쁜 방법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앞뒤를 다 무시하고 딱 그 한 절만 딱 가지고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와가 말한 내용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령이라는 말을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한 말을 상대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것으로 바꾸어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하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하와는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각종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굉장히 약화시켜버렸습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를 준 이 은혜를 막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달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임의로 먹되 즉 먹고 싶은 것은 너가 다 먹어도 된다 임의로 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부풀려가지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내가 선택해도 되는 말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와가 임의라는 말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대로 하면 두 가지 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와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추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1.1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이라도 삐뚤어지거나 축소되거나 삭제되거나 왜곡하면 그것은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도 다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은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은 맞지만 신명기 4장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명하는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데서 이단이 생깁니다. 물론 자기들의 경전을 만들어서 쓰는 이단들도 있지만 기독교 이단들은 다 이 성경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사용하는데 왜 이단이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붙이고 삭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성경 부분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단의 이 교리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창세기입니까? 창세기는 굉장히 원시적인 복음입니다. 추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각기 다 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 구약 성경들도 그리고 신약 성경들도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는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성경을 거의 온전히 소화하려면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서는 온전히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사단의 시험된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성경을 균형 있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는지 묻는 사람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술을 먹고 싶으니까 그런 성경 구절을 자꾸 찾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의도를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왜 이단들은 성경에서 나옵니까?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가장 생명을 주는 책임 반면에 가장 무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함부로 풀다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억지로 푼다는 말은 성령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성경 공부 가르치면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게 하는 것이 좋은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구절이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가 될지라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리하게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계시를 받아서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하면은 거기부터 여러분 멸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거나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괜히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르는 것을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혼으로 듣지 마시고 육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혼으로 육으로 따라가게 되면요, 계속 좋은 지식을 연구하고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유튜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막 찾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식만 넓어집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의 신앙 인격이 여러분 자라는 것을 봤습니까? 신앙의 인격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 지식욕에 빠지면 거의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지식으로 새로운 걸 들으면 달고 맛있기 때문에 잠깐 기분이 너무 좋고 해소가 되는 듯 합니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잠깐이고 또 새로운 걸 구합니다. 또 새로운 걸 구하고 또 새로운 걸 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동안 동일한 내용입니다.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깨닫고자 합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자야 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내 입에는 다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창자에는 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의 단맛, 새로운 지식을 얻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내가 씹어서 창자에 넣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새롭다, 은혜 받았다, 위로 받았다 하지만 다시 집에 돌아가고 사회로 나가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여러분 어제 들은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들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혼으로 하나의 정보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듣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나는 들었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 안 했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냥 아주 정형적인 바리새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단맛 빼먹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창자에 넣어서 그 쓴맛을 느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의 힘이 되고 영양소가 되기 위해서, 생명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영적 전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실제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많은 사람에게는 영적 전투가 사실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으로 틈탈 때 이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말씀을 의심케 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런 일들은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분별하기 위해서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혼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